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응답하면서 안타까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탄의 전략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사탄의 전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이 전략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 사탄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네립, 지금 이 안타깝게 아수르 왕 사네립을 지금 사용하더란 얘기죠. 사탄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환경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오늘 사탄의 그 유혹, 사탄의 그 수중에 잡힌 그런 안타까운 남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전략의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네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런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군사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 포위되어 있어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 환경 가운데 뭘 의뢰한다고 그래? 아무런 방법을 취해봤자 그것은 무용지물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꿰는다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꿰는데요. 히스기야 누구를 꿰는다는 얘기입니까? 아수르 백성들을 꿰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람 백성을 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지금 꿰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을 상대방이 말한다고 그냥 무조건 듣고 그냥 그 단어에 의해서 그 문장에 의해서만 막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할 겁니까? 아니죠. 사탄이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말할 때에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인다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을 꿰었습니까? 아니죠. 유다 백성들을 꿰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9절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몰고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든 방백들, 용사들 그리고 또한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함께 지도자들이 도와서 거기에 이 여러 가지로 방비를 합니다. 그리고 외성도 쌓고 그리고 또한 밀로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말로 위로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말로 위로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이보다 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얘기한 사람인데 왕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헛소리를 막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들려지는 의에서 그냥 막 갈팡질팡하면서 막 혼잡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로 응답하면서 처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이 지금 사탄이 전략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봤더니 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리더인 이 히스기야 왕을 백성들로 하여금 꿰다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꿰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한 그 말을 지금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와 백성들 간의 불신을 요소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듣는 대로 분별력 없이 그런 이해하거나 분별력 없이 행동하거나 분별력 없이 신뢰관계가 파괴되게 하는 이 사단의 공략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레빌이 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히스기야 왕, 그 왕은 바로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꾀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의 신하들은 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꾀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몰라요. 우상이 그냥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이 종로로 타는 그런 어리석은 맹목적인 인생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속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이러한 일들, 거짓된 그런 헛된 시간 그냥 보내지 말지. 다양한 것들로 사단은 자꾸만 성도들에게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유혹하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만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이 히스기야가 꿰다고 하는 이 말, 그리고 또한 이 꿰 내용이 하나님께서 능히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한 이 말을 보면서 사단의 전략의 목적은 성도들과의 관계, 리더와 그리고 또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략인 것을 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그래요. 오해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하고 감정대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화하게 되고 안타까움으로 치닫게 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러한 면들을 돌아보면서 사단이 다양한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이 삶의 현장에서 국가와 또한 국민들, 이 위정자들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렇게 하는 이 사단의 공략들을 분별하면서 대적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의미하게 합니다.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합니다. 무능력하게 합니다. 사명감도 없이 책임감이 없이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사단이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지금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한 이 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래요. 사실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공략을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사단이 우리로에게 목죄는 거죠. 그냥 의심하게 하는 거죠.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것 속에 갇혀버리는 안타까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단의 공략들 앞에 무분별하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당하지 말고 항상 근실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관계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략들을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뭉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볼의 능력으로 뭉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로 뭉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이 안타까운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대처하지도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종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대요. 그 당시에 인도를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관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아우성이었습니다.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이해 따라, 사건 따라. 오늘 우리에게 혼선을 빚게 하는 사단의 욕이 있습니다. 오늘 리더와 그리고 또한 우리 그 구성원들이 관계성을 깨트리려고 사단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것 속에서 오히려 사단의 대적이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대적하고 전략들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응답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올라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큰 이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지나온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거주하던 이 아모리 족속까지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공략해도 오늘 주의 종과 오늘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유혹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도 신뢰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단의 공략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 속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가 무엇인가?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사탄의 전략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을 통한 성도들의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집사님 댁을 이제 방문하면서 그 집사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신방 가서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들 속에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시더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흙에 진흙에 물을 붓는 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흐물흐물했던 내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성숙한 이해자로 응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알곡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은혜로 충만한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순교자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들어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방문에서 신앙 간증 들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닥쳐지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분명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것을 향한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유익을 건덕을 위해서 이러한 단련시키기 위하여 훈련과 연단에 거듭시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자가 오늘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어 가시는 현장인 것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누가요? 이 히스기야가 그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자들로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니까 한 제단 앞에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장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사명과 직분을 분별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좋은 리더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만날 때 핍박받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때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늘 권면하며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에서 씨름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게 또한 이 철로 위에서 꼭 이 기차가 탈선한과 같이 안타까움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바람 홍수가 올 때 더욱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현장인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는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예수님 안에 내리는 시기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기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는 믿음 안에서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기회의 장인 것을 알고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의 현장 되시기를,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을 가져오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아유 하늘에서 오셨어. 그리고 그냥 가셨대. 이것으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인생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냥 오셔서 끝났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늘 이 고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나들 자신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난의 환경에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주님의 마음을 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한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의 고난의 환경 가운데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환경,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을 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체험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전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사탄의 전략을 통해서 그럼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전략 속에서 숨겨진 비밀, 마지막 하나님의 교훈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예전에 저 어느 집사님을 제가 간증을 하면서 집사님께서 그런 또 다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젊었을 때 상당히 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 다니기, 등산 같은 거 다니,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등산 같은 거 잘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때에 친구나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당시 한참 젊고 그냥 한참 그냥 뭐 열정되고 그랬는데,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장난을 꾸고 막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이 계신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그렇게 큰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그렇게 뭐든지 할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초라한 인생, 무지한 인생, 무능력한 인생, 자중심적이던 인생, 도대체 분별력도 없는 인생, 영육간에 아는 것이 지극히 미미한 인생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웠던지, 이전에 행했던 그런 무분별한 무책임한 안타까운 방종의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후회되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겸허하게 응답하시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용감합니다. 알지 못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무례하게 끝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과감합니다. 그러나 한참 연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겸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이, 그리고 의지가, 보는 시각이, 그리고 또한 모든 영역 간의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약만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숨쉬는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를 늘 생각해 보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교만의 극치가 정말 증거되는 그 삶의 현장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권세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방종하는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피조물 인생의 오만함과 그리고 교만함의 극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니까 왜 오만함과 교만함의 극치를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내립 그 신하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말한 내용이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니까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신과 그리고 조상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방 민족을, 다른 타민족을 침입해서 그 모든 것들을 뺏었다는 얘기예요. 취했는데, 그런데 그 우상들, 그 신들이 건져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 다른 민족, 자기가 지금 취한, 그리고 자기의 선조들이 취한 민족들의 이방 우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의 무능력한 우상들을 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지금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살짝 가미시켜버립니다. 우상을 논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아주 거기다 살짝 끼워 넣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건 뭐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동일시할 것입니까? 아니요. 동일시하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물질이에요. 오늘 영적인 안타까운 사탄의 종료들한 모습입니다. 오늘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인생이 지금 세상적인 권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교만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부터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또 우상을 논해요. 능히 자기들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라고 또 표현합니다. 두 번씩이나 지금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조하는 것은 아수르의 왕으로서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나오면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들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누구의 손이에요? 내 손이라고 한 것은 아수르의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의 손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네립의 군사력에서, 사네립의 권사에서, 사네립의 이 막강한 능력에서 뭐 어떻게 내겠냐고요?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 많은 숫자를 제가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시고 저를 갖다가 꼬리를 집어넣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꼬리는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수르 왕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사내립이 전혀 그걸 지금 경험해 보지 들었을 텐데도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방종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역대하를 한번 읽기 원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을 한번 독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 번씩이나 방종하던 이 인생,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까지 속지 말아라, 꾀임을 받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던 이 사내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와 백성들을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안간힘을 쓰던 이 사내립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셨대요. 피조물 인생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일들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야지. 사람이 취하게 되면 안타깝게 결국에는 더워서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그 처소에서 자녀들로, 자기에게서 몸에서 난 자녀들로 하여금 칼에 죽는 안타까운 인생. 이렇게 병약한 인생이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방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신실하게 매우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거기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입니다. 바이러스,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에 가서 채취하고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알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남은 생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레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환경 속에 허락된 환경을 통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섬겨 남은 생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우리 성도들, 이웃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 어떠한 것인 줄로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영원하게 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